안녕하십니까. 볼파르트 판넨베르크 자연신학 강독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책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각자에게 좀 다르겠죠. 그거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각자 느끼는 거 이거는 같을 수가 없으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느낌이 들었든지 다음에 한 가지 사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첨단 물리화학, 생물, 이 과학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엄청나죠. 보통 일반인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그 과학자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우주가 지금 어떻게 시작했는지까지 다 가고 있어요. 거시와 미시의 세계가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는 사실도 밝혀지고,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속도로 지금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학, 현재 와 있는 과학,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 미래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과학이 밝힌 세계는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말하기에 좀 따라서 다르긴 할 겁니다. 엄청나게 많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과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까마득합니다.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이요. 그래서 자연의 그 중심에 깊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책 보이는 세계는 실제가 아니다. 그 책의 마지막 단락이 이렇습니다. 제가 다 읽었어요. 마지막 단락의 소제목이 신비입니다. 신비, 미스터리죠. 신비 이런 것들은 주로 종교나 그 유사한 그러한 데에서 말하는 거지 물리학에서 말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책을 쓴 이탈리아의 최고 물리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타가 다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 책의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세계는 신비다. 하나님의 신비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인 것처럼 세계도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 세계 안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조금씩이라도 알아간다면 더 큰 기쁨이 없겠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세계의 신비와 하나님의 신비를 결합해서 생각을 합니다. 한쪽으로는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그 자연과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교회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신학도 사실 전문적이지 못하고요. 근데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죠. 그런 정도에 있습니다. 무시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정성이 있고 성실하신 목사님들 많습니다.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신학을 깊이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어쨌든 그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고 신학을 좀 안다고 하더라도 이 과학에 대해서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건 우리의 약점이죠. 그걸 빨리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학대학교 커리큘럼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신학생들이 물리학도나 화학도, 생물학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이기에 어느 정도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가능하면 좀 많을수록 좋죠. 그 물리, 자연, 과학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 주눅 들지는 마십시오. 아니 그것이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이 그거를 다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 알아요. 자기들은 그 전체의 자연, 우주, 하여튼 뭐 미시의 세계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이 세계가 뭐냐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어느 때 설교 시간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산골에서만 살던 9살짜리 소년이 처음으로 넓은 바다가에 나와서 느끼는 그러한 당혹감, 비슷하죠. 자, 182쪽 소제목 관성의 우발성입니다. 네, 관성, 네, 우발성. 그와 같은 접합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앞에서 접합이 나오긴 했는데 갑자기 이 책을 들으니까 또 그게 딱 깔끔하게 제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네요. 어떤 접합일까? 그러면 이게 그 182쪽 그 관성의 우발성 그 제목이 붙어 있는 거 바로 위에 패러그래프에 위에서 한 넷째 줄 그거부터 좀 봐보겠습니다.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접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맥락인지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강독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다 읽어보고 충분하게 소화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혼자 책 읽는 느낌으로 강독을 하고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꼭 바로 위에서 둘째 줄서 또 봐야 되겠습니다. 접합 반응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접합. 그래요. 어떤 사물이 독립적으로 딱 있는 게 아니라 다 관계성 속에 있다. 그 얘기 같아요. 그렇게 접합되어 있다. 접합 반응은 과정의 규칙적 형태들이 발생할 때 기껏해야 해당 과정이 발생하는 여러 연관관계들에 의해서만 상호적으로 결정된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이미 기존하고 있는 형태의 인식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최초로 발생하는 순간에 관심을 기울인다. 너무 이 문장이 깔끔하지가 않네요. 제가 독해력도 좀 떨어지고 이 자연과학에 대한 설명에 좀 제 범위를 넘어서는 게
써서 얘기도 하지만 이 번역이 직역 쪽으로 가까워요. 뭐 직역도 좋긴 한데 이 관심을 기울인다 이런 건 여기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물질 형태들이 도래하기 전에 물질 형태들이 뭐 나무, 고양이, 산, 인간 에다 물질로 되어 있죠. 그 형태들이 도래하기 전에 규칙적 과정 형태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관성의 우발성 들어가겠어요. 그와 같은 접합을 관성에 유비시켜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작업일 것이다. 하나의 원리로서 관성은 관성에 뭐 가고 있는 건 그 힘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성질을 가리켜서 관성이라고 합니다. 멈춰 있는 건 그냥 그대로 멈춰 있으려고 하는 성질. 물질에는 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관성은 모든 자연 법칙들의 근거에 전제되어 있다. 그렇죠. 앞으로 가고 있는 건 계속 가려고 하고, 멈춰 있는 건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 어떤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계속 그걸 유지한다. 이게 관성인데, 모든 자연 법칙의 근거에 전제된다. 그렇죠. 만일 자연 법칙들에 의해 기술될 수 있는 모든 과정 형태들이 시간에 기원하여 그 시간에 종속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면 관성 또한 우발적인 요인을 담지하고 있어야 된다. 뭐 공룡이 나타났다 그 형태잖아요. 과정이죠. 공룡이었다가 또 뭐 다른 것도 나타나고 그 과정인데 그게 다 시간에 따라서 뭐 몇억 년 전에 몇백만 년 전에 뭐가 있었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봐야 된다면 관성도 역시 우발적인 요인을 담지하고 있어야 된다.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고수하려는 물체들의 노력은 이게 이제 관성입니다. 저 바깥에서 또 방송하네요. 마을 회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겨울철에 불 조심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이런 점에서도 너무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자주 합니다. 시골에서 저렇게 거의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 번 해요. 그냥 한 번, 기껏해서 2번 정도만 한다면 우리가 다 알아듣고 조심하는데 뭐 수도 없이 합니다. 최근에 또 어디 불이 나서 그런지, 안동에서 불이 났군요. 그래서 그런지 더 유별나게 더 그러네요. 마을 회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면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방송하는 것도 있고, 참, 이게 시골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피해서 가능하면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잘 맞추기도 힘드네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낮에 녹화 안 하고 밤에만 했습니다. 밤에는 이제 방송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저런 식으로 국민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교육시키려고 하나? 그런 건 참 정말 저런 건 뭐
새마을 운동 하는 거 비슷한 거거든요. 옛날이나 가능한 건데, 지금도 저러고 있네요. 불나면 좀 문제가 되죠. 조금이 아니라 심각하긴 한데, 그래도 저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에 몇 번 얘기도 했는데,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좀 참아달라고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자, 이거 무시하고 읽어야 되겠어요.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고수하려는 물체들의 노력은 각 자연 사건의 우발적 유일무이성을 배경으로 놓고 볼 때 그다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요.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고수하려는 물체들의 노력은, 이게 관성이에요. 각 자연 사건의 우발적 유일무이성을 배경으로 놓고 볼 때 그다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점은 자연과학과 신학 간의 대화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관성의 원리는 자연을 그 신적 기원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카르트의 사유체계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관성의 원리는 물체들의 조건이, 이게 왜 신적 기원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카르트의 사유냐면, 이미 그렇게 자연을 창조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쭉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죠. 관성의 원리는 물체들의 조건이, 특별히 물체들의 운동이 보존되려면 제1의 보존 원인과의 계속적인 협동이 필요하다는 철학적 요청을 제거해 버렸다. 그래요.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여전히 관성 자체에 초월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관성 개념 속에서 신적인 자연의 창조자의 불변성이라는 개념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후대 사상가들은 관성을 더 이상 토대로 필요로 하지 않는 명백한 원리로 간주하였다. 만일 관성이 자연 과정 속에 편만해 있는 우발성의 조망 속에서 그 자명함을 상실하게 된다면 자연 과정들 속에서 관성이 존재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형태의 균일성조차 가능한 것인지의 물음이 다시금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 다음입니다. 실로, 이 물음은 정신 더 집중시켜서 읽겠습니다. 과학적 이론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에 대한 철학적 반성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두 가지 차원이 구분되어 있어요. 과학적 이론의 차원과 원리에 대한 철학적 반성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과학적 이론의 차원은 아니고, 그는 신학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원리에 대한 철학적 반성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이거 원리 이런 거는 엄밀하게 과학적으로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리들 전체에 관통하는 흐름이 뭔가 하는 거는 철학적 반성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주 과정의 유일무이한, 반복되죠. 유일무이성,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이거를 뭐 설교조로 얘기한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도 이게 유일무이하다. 그렇게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걸로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붙들어 거기서 다시 또 그거를 후회하거나 뭐 아쉬워하거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 개인들은 하나님과의 유일무이한 관계성 속에서 사는 거니까 공연히 다른 사람들 흉내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은 되게 어떤 모범적인 것이라는 그 균일성, 하나의 그 뭐라고 그래요? 표본이 있잖아요. 표본. 그러니까 율법주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죠. 그걸 이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필요하긴 해요. 다 경건하게 살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게 절대가 아닙니다. 한 개인은 다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그리고 유일의적인 그 관계성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뭐 설교조로 지금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우주도 그렇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우주 과정의 유일무이한 진행 추이 속에서 균일성의 근원으로, 이건 과학이 하는 일이에요. 균일성을 찾는 거예요. 근원으로 우발성을 조망하면서 관성을 데카르트처럼 하나님의 불변성의 표현으로 간주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한 사고일 수 없다. 관성의 우발성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관성을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표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관성은 자연 발생 사건들 속에 담겨진 다른 형태의 균일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실함의 표현으로 표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불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차이 이해하시겠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은 그냥 고정불변한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자연 법칙의 불변성의 근거에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관성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성질, 그를 보니까 하나님이 뭐 신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각 사례에서 일단 이루어진 결정을 하나님은 끝까지 고수한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해가 됐어요. 자연 법칙들에서 균일성이 가능한가의 물음은 균일성, 이건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 법칙들에서 균일성이 가능한가의 물음은 이거 가능하죠. 자연과학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연 내의 발생 사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추론들 너머를 가르쳐주고 있다. 문장이 굉장히 압축적입니다. 많은 것들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다 풀어내기는 힘듭니다. 그냥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자연 법칙들에서 일종의 관성이죠. 이런 것들 자연 법칙입니다. 거기서 균일성이 가능한가의 물음은
그 균일성. 어떤 뜻일까? 앞에서는 좀 알 것 같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건 더 깊은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가 물음은 자연 내의 발생 사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추론들 너머를 가르쳐주고 있다. 지시한다.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거를 설명하는 줄이 달려 있습니다. 좀 길군요.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그게 뭐냐 하는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경험은 그 역사 속에서, 즉 하나님의 모든 우발적 활동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앞선 결심을 고수하고 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결심이죠. 반복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현현한다고 그를 통해 정체성을 현현한다고 보았고 그들은 그것을 역사로 간주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자연 법칙들에 의해 기술될 수 있는 과정 형태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지탱해 주는 조건으로서 주장될 수 있다. 그 문장 다시 보입니다. 중요한 거라서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신실성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늘 하늘의 별들이 저렇게 계속 빛나고 있고, 그리고 사시사철 이렇게 변화가 있고, 또 먹을 게 생기고, 바다에서 물고기가 살아가고 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임의 창조가 고수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물고기들이 우리가 사는 이 육지에서 공중에 떠도 새처럼 날아다닌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그게 완전히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것을 고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고수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또 언뜻 생각이 납니다. 물고기들이 새처럼 날아다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그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고기로부터 점점 육지로 나와서 새도 되고 모도 되고 했잖아요. 그 지구의 진화 역사에서 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긴 세월을 이제 그냥 압축해서 이렇게 본다면 물고기가 새가 되는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갑자기 물고기가 새가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거는 비가역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다시 그게 반복될 수 없는 거죠. 이제 바다에서 생물이 시작했으니까 긴 세월을 통해서 물고기들이 사실 물고기가 된 건 아니고, 물에서부터 생명체가 시작해서 물고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육지 동물 날짐승도 됐으나 그건 비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고기들이 이 새들처럼 날아다니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출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침팬지와 우리가 어디서 분리되어 왔기 때문에 이건 불가역이거든요. 그래서 침팬지가 인간이 되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섣부르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봐라, 그 진화론, 그 아무리 그래도 그래 주장하더라도 원숭이가 어디 동물원에 원숭이가 인간이 된 거 봤냐? 반쯤 인간 된 거 봤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진화론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자연 법칙들에 의해 기술될 수 있는 과정 형태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지탱해주는 조건으로 주장될 수 있다. 우발적 활동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입증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왜 우발적 사건들이 아무런 연관관계 없이 단순하게 축적되지 않고 오히려 확고하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과정 형태들의 접합되려는 독특한 경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납득할 수 있게 된다. 이거 어떤 건지는 제가 좀 느낄 수는 있는데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만 발생 사건들의 연속성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를 통해 우리가 순서를 편성하여 규칙적인 연관관계를 공식화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나중에 이 책을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